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인도를 통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지 않는 몸이 건조한 그런 종교 생활하는 모습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삶에 기쁨이 없고요.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편에 선 라합의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편에 선 라합의 믿음. 아멘.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이제 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거치고 지나가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정말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오늘 말씀처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 기생 라합이라는 집에 숨어 있고 또 그 사실을 누가 보고 알아서 여리고 성의 그 왕에게
우리 이 땅을 정탐하러, 이 성을 정탐하러 사람이 왔다, 정탐꾼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왕이 보낸 사람이 이제 라합의 집에 와서 라합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놓으라 라고 명하는 가운데 그때 라합은 그들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피하게 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익히 잘 알고 있고 라합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쳐버려요. 아, 그래,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줬고 보호해줬구나, 그랬구나 라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이 라합의 이 행동이 과연 쉬운 행동일까? 쉬운 일일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녀는 그 순간에 신고만 하면 많은 이득을, 많은 포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첩을 신고해도 포상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도 한 5억에서 10억까지도 준다고 합니다. 간첩의 포상금이 이렇게 큰 돈이에요. 라합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왕이 보낸 사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사람 정탐꾼을 신고만 하면 그 라합에게는요 당장의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돈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좋은 것들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반대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중에라도 그 사실이 발각된다면 라합의 생명이 위험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돈을 포기하고 숨겨주어서 다른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말씀의 이 라합의 이 모습입니다. 내가 그 정탐꾼들을 숨겨서 돈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포상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이 죽을 수도 있음을 각오하며 오늘 말씀의 이 라합은 그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라합의 행위는 절대로 작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라합은 그랬을까? 자신의 유익을, 이 포상금을 포기하고 또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왜 그녀는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녀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라합은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라합도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리로 오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라합은요 당장의 포상이라는 돈의 유혹도 뿌리칠 수 있었고 그것보다 더 큰 자신의 생명의 위협에서도 정탐꾼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라합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우선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근데 라합은요 자신 그 여리고성의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높고 큰 위대한 어떤 사람의 소리 때문에 우리가 휩쓸리고 마음을 뺏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귀가 활짝 열려져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라합에게 귀한 믿음이었고 또 분명한, 확실한 그녀의 모습,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영혼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늘 이렇게 라합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숨겨주라고 한 그 사람을 고발한다면 당장에 나에게 이익이 생기고 돈이 생기는데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숨겨주면서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하면
당장에는 불이익이 다가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색안경을 끼고 나를 쳐다보고 차별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지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람이 죄를 말하고 타협하라고 이야기하고 어겨도 된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이러한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보다,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졌던 사람들,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고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 외정시대에 6.25 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옥고를 치르고 매맞고 고문당하고 순교까지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본인들이 끌고 가서 신사참배해라, 우상에게 절해라, 예수 믿지 말고 우상에게 절해라, 그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공산당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또 정말 방해받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모습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이 순교까지도 불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대할 때마다 만약에 나도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더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조용히 저에게만 물어본다면 이것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온다면 내가 과연 두려움 없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요,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이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는다면 또한 우리는 동시에 내가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저절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저 자신을 물어봤을 때 누가 내 목에 칼을 대고 예수님을 부인해라, 신앙생활을 떠나라 라고 물어본다, 내가 죽이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과연 끝까지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쉽지 않은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우리에게는 적어도 그러한 위협은 없잖아요, 정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쉽지 않음을 느끼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가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잠깐 믿음을 버리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이익과 유익함을 주어지게 된다면 그때에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그것조차도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유혹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적당히 해,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 타협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요령 피우고 살아야지, 편하게 살아, 그리고 죄 지으면 이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세상, 뱀, 마귀, 귀신의 유혹과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항상 이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때때로 그런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이 편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이 은혜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살고 있으면서 절대로 나태하거나 타협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청년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제가 단기 선교로 중앙아시아를 카자흐스탄을 갔을 때 한 교회에서 현지인 청년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카자흐스탄은요, 중앙아시아는요, 예배 시간에 간증할 사람 하면 사람들이 막 줄 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다 쭈뼛쭈뼛하고 아무도 간증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이제 공산권 국가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공산권은 약간 이렇게 뭐 주체 사상, 뭐 자기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고 막 하는 거를 되게 훈련받고 그런 게 익숙하대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도 어떻게 보면 좀 유익이고 장점일 수 있는데, 간증할 사람 하세요 그러면 서로 나와서 이야기하려고 막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 왔을 때 한 청년이 나왔을 때 이 간증을 하는데, 간증 중에 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카자흐스탄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취업하는데 어렵습니다. 내가 면접만 보고 서류를 집어넣으면 다 떨어집니다. 왜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항상 떨어집니다. 그래도요, 나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나는 그래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지키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배에 나왔고 내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청년의 믿음이 굉장히 훌륭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나라, 그런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이슬람권, 카자흐스탄, 스탄이 붙은 그런 이슬람권의 나라들은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정말 직장에 차별도 당하고 또 그렇게 모욕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는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또 한 장로님이 사업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이 계약을 많이 따내야 되는데, 다른 경쟁하는 업체들은 그 사람들과, 계약을 따야 되는 사람들과 술도 마시고 관계도 끈끈하게 가지면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계약을 따낸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장로님의 사업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은요, 그래도 나는 신앙을 지키고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타협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한결같이 나와 함께 일하면 내가 성실하게 내가 잘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술 마시고 계약 따낸 사람보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관계, 시간이 지속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더 찾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성도님들이 아까 그 청년, 그 장로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세요. 저 청년이, 장로님이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저러다가 저 청년 결국 취업 못하면 어떡해요? 저 장로님 저러다가 사업 망하면 어떡해요? 저런 염려가 들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그 취업, 그 청년의 직장을 책임져 달라고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청년과 장로님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믿음을 꿋꿋이 끝내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또 그 청년도 취업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염려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간증을 들으셨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목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간증을 기뻐하시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을 듣고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가장 우리에게 최선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목사도 염려할 정도의 큰 믿음을 보면서 저도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는 염려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놀라운 세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냥 믿음이 말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보낸 사람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라합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항상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을 말로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출입하는 종교생활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역사함과 응답함도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우스운 간단한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라합은 그동안 그녀의 삶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라합하면 수식어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이 기생 라합, 이 기생이라는 소개처럼 그녀는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몸을 팔던 그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눈앞에 자신의 이익도 버리고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녀의 인생은 역전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삶은 역전됩니다. 하나님으로 자신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으로 자신의 방향을 정하였기 때문에 라합은 그 상황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결국 이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지고 여리고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도 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고 믿음이 우리의 나타남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먼저 우리의 가족들을 감동케 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기생 라합이 구원받을 때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그녀에게 놀라운 귀한 일은 바로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시작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이 기생 라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은 바로 그녀가 이 라합이 위기에서도 하나님 편에 섰고 또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라합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순간일수록, 위태한 순간일수록,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만리장천 멀리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 주의 말씀에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생 라합이 정말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숨겨줌을 통하여서 그녀도 구원받고 그 가정도 구원받게 된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 편에 서고 영생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앞서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가 돋을 때 만물신